안녕하십니까요. 여러분들의 삐에로 삼광근입니다. 네. 요즘 과분하리만큼 여러분들의 그 기도에 힘입어서 저희 이 광대 채널이 많은 구독자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과분한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 듣고 찾아뵙는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말씀 한 구절을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구약 예레미야 9장 1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아멘. 네. 역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답죠. 슬피 울고 고걸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동족 유다 백성이 죄 속에 빠져서 그런 거죠. 그들의 죄가 일단 가장 큰 죄를 하나 손꼽자면요. 그들의 전 유대 민족의 전 역사를 통해서 역시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죠.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못하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사랑 고백, 믿음 고백이 없으니 아버지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슬프시고 노여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죄까지 저지르고 있으니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은 철저히 답습하지 말고 멀리 경계해야 되겠죠. 우리는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참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무슨 죄가 있을까요? 이 우상 숭배 죄가 가장 큰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죄라면 아마 두 번째 죄는 제가 보기에는 이웃 사랑 없는 거, 타인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기적인 삶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의 계명의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 뜻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이웃들에게 뭔가를 베풀지 못하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요. 지금 여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지적당하고 있는 것이 이웃에 대한 거짓말. 그러니까 이웃인데도 불구하고 이웃들에게 하는 거짓말에 있다고 지적을 다 받고 있죠. 작은 사소한 거짓말. 꼭 거짓말이 아니더라도 이웃에 대해서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고 자기 양심을 속이는 태도? 그런 거 흔히 오늘날도 많이 발생하죠. 작은 부분에서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자기 몸같이 돌봐주고 도와주는 것이 아닌 방관적인 자세, 혹은 자기 의무를 이웃들에게 떠넘기는 이런 태도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타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데서 나오는 행위의 결과죠. 이런 것들은 참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행위보다도 그런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그 마음, 근본 마음, 그 중심지, 근원지가 하나님께서 더 슬퍼하시는 거겠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웃에 대한 거짓말 이런 개념보다는 이웃을 향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되고 진정 어린 그런 이웃을 향한 태도, 이웃을 만났을 때 말 한마디로도 정겹게 부드럽게 건네는 인사 한마디, 웃으면서
건전한 인사 한마디. 이런 것부터 사실 시작하는 거죠. 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물며 이웃에 대한 거짓된 행동이나 말, 이런 거는 그런 죄가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큰 죄라는 거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파탄이 났습니다. 멸망됐는데요.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통성으로 고급하면서 곡성으로 울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식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북이스라엘 왕국은 또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했고 얼마 안 있어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그 우상 숭배와 이웃 사랑이 없음, 그리고 은근히 해야 되는 거짓말, 솔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지 못한 그런 언행과 태도, 그러한 마음, 거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인 게 말입니다. 저도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지 아니하시고 늘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 이유가, 특별히 이 세상 일에서 뿐만 아니고 특별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신앙, 믿음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고 젊었을 때부터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도 조금도 맺지 못하고 방황하고 이런 좌절과 낙담 속에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긴 세월이죠. 네. 한 20년, 계속 30대부터였으니까, 예. 하여튼 십수년의 세월을 이렇게 보낸 이유가 제가 처음부터 진실되게 하지 못했던 데 있었다고 봅니다. 그 거짓된 그런 행위, 마음 때문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말을 꼭 하고 남을 속여서 사기를 치듯이 그 남을 속이고 거짓말 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정말로 진실된 게 제가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조지아에서 유역에 조금 있을 때부터, 이제 유역을 떠나서 이 조지아로 올 무렵부터 제가 많은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저는 제가 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막 양복에다가 넥타이를 하고 이거 딱 장난치가 끼고, 왜냐면 제가 신학교를 사실 졸업을 하긴 했어요. 졸업장도 다 있고, 그리고 또 안수도 목사님 한 분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실을 갖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욕심에 제가 또 성질이 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는 교회마다 내가 성 목사입니다. 저는 성민경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녔는데, 그 결과 그 많은 교회에서 저를 그러십니까 하면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이렇게 대우를 해주면서 저를 채용해서 무슨 목회 일을 맡긴다거나 아니면 파트너처럼 부목사나 무슨 찬양 목사처럼 이렇게 써주는 교회가 그래 조금 있긴 있었어요. 한 몇 군데. 근데 그 끝도 결국은 금방 별로 좋지 않게 끝났다. 오히려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기보다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고 저 사람이 어째 풍기는 이미지가 좀 목사님 같지가 않고 좀 조폭 같은데, 저 언행도 좀 까불까불 하는 게 좀 목사님 같지가 않다. 거룩해 보이지가 않아. 먹는 건 또 되게 많이 먹고 헌금도 별로 안 하면서 담임 목사 말도 잘 안 듣고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냐면은 목사 노릇을 하려면, 물론 그건 목사 제도는 요즘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라, 저는 솔직히 성경
적이지 않다고 봐요. 그 잘못된 그 목사 제도가 직분, 그러니까 목사를 배출해내는 하나님의 종을 목양 목회를 하는 이 하나님의 가장 큰 직분자, 가장 중요한 일을 설교, 말씀 같은 거 말이에요. 예배인도 이런 큰 영적 지도자의 직분을 맡는 목사의 배출 과정이 신학교 교단의 교단을 등에 업고 있는 신학교 내에서 배출한다는 게 저는 완전히 잘못된 제도라고 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 배출돼야 된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믿음으로 양육된 자들 중에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설교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설교자로, 찬양 은사는 찬양 인도자로, 기도 인사가 있는 기도자로 이렇게 세움받아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러나 어떤 목사 한 사람을 딱 신학교에서 배출해내서 네가 설교도 하고 뭐 기도 찬양 예배를 네가 주관하나 도맡아서 해,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목사라는 직분이.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어차피 목사들이 보니까 그냥 반말이나 찍찍하고 힘들어하는데 교만하고 돈 욕심만 부리고 썩어 빠졌는데, 내가 그냥 대충 형식만 빨리 가서 세상에 나가서 목사 노릇을 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양떼들을 많이 맡겨주실 것이다. 그럼 내가 헌신하고 전진세게 일하면 되는 것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들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인정 안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치, 제가 물론 그때는 술도 먹고 끊었다 먹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불순종 상태에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술을 끊게 해주실 만한 능력이 있었죠. 지금 저를 술을 끊게 해주고 계신 것처럼 그때도 하나님이 뜻만 있으면 제 술을 못 끊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금주를 하고 싶은 강한 의욕과 지혜를 불어넣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금주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때 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역사하지 않으셨을까요? 거기에는 거짓된 그 거짓말이 좀 깔려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쨌든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이 목사 직분이, 목사들이 잘못된 배출 과정이고 제도라고 하더라도,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에서 나온 엉터리 과정이고 하나님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단이라든가 신학교 이런 제도에 완전히 그들의 그 조건에,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게 100% 하고, 뭐 이렇게 목사 신학교 과정이나 그 시간이나 아니면 목사 안수나 이런 과정이 그게 미달되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하는 거죠. 그 떳떳하게 나는 목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들이, 현대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그 목사 과정, 그리고 안수의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알고 싶다나 추정 60분에서 왜 파헤치면은, 저 사람이 뭐 제대로 된 신학 과정이나 목사 안수 과정이 없고 그냥 그렇게 엉터리로 해서 되는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저도 파헤치면 그런 쿨인데가 분명히 쿨인데가 발견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들어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빙신입니다, 맨 처음에 촉새로 시작해서 촉새 성민경의 천노역정, 나는 촉새입니다,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를 촉새로 불러주십시오. 그러다가 촉새는 좀 이미지가 그래서 나는 광대입니다. 그러다가 약장수입니다 하다가 약장수나 광대도 부리는 재주가 있어야 돼요. 능력이. 광대도. 양장수는 또 자기의 이속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냥 바보 같은 빙신이다. 나는 이제 그래서 나는 바보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안 닿아서 나는 빙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헬렐라하고 힘을 빼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시잖아요, 지금. 물론 이게 유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건물이 있는 그런 오프라인 현실 세계에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구독자가 150명이 넘어서 저 하룻밤 만에 156명 됐어요.
이 기적같이 된 거잖아요. 이분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양떼죠. 제가 성경들에 발을 닦아드린 양떼.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목양이라고 봐요. 근데 저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왜? 엉터리로 그 과정을 다 대충 형식만 맞춰놨기 때문에 속성으로. 그래서 저는 급성으로.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목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께 한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그 교회마다 찾아다니면서 나를 성민경 목사라고 내가 소개했잖아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게 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이웃에게. 왜냐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점은 목사라고 누가 와서 자기한테 목사라고 소개를 하면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서 이 사람은 어느 시대학교에서 뭐 몇 년을 정규 교육을 다 받고 또 뭐 전도사 강도사 그런 거 뭐 시험뿐만 아니고 몇 년을 또 그런 생활을 한 다음에 어떤 교단을 해서 단체로 한 대여섯 명 목사들 손에 안수를 받아서 이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과정이 아니거든. 나는 목사 제도 자체를 무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저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점에 미치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걸 다 한 목사다 나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실되고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제가 이웃에게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한 거죠. 그들이 암만 잘못된 제도와 인식을 갖고 있어도 제가 그들한테 가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제도와 기준점에 부합되게 나는 했다 다. 난 지금 너희들이 인정한 목사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정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 못하고 술이나 헐쩍헐쩍 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한테 거짓말로 목사라고 하고 다닌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아무 열매 또 안 맺게 해주시고 술도 안 못 끊게 하시더라고요. 안 끊게 해요. 그거를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광대 채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요. 그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목사가 아니라고 떳떳이 대답을 드렸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어릿광대고 그 광대도 사실 과분하다. 광대로서 부리는 재주도 없는 그냥 바보 같은 빙신입니다. 빙신. 병신이라고 그러면 좀 이미지가 너무 세니까 그냥 빙신. 삥런, 중국말로 삥런이라는데 병자란 얘기죠. 병자. 한국말로 하면 빙신 그러면 몸이 병자, 몸이 좀 망가진 사람? 그런 의미죠. 뭔가 할 수 없는 몸이 망가져서. 근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왜냐면 어제 그 소름 돋는 그 영상 감격의 그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신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놀라운 그게 있어요. 제가 어저께 그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하루 만에 5분의 구독자를 붙여주시면은 이 채널 이름에서 하나님 빼지 않고 그냥 계속 하나님의 어릿광대로 하고 제 이름을 잃지 않겠습니다. 성민경 데이비서. 근데 하루가 아니고 반나절 만에 5분을 딱 채워줬단 말이에요. 145명을. 근데 제 고백 그게 소름 돋는 거라고 제가 올려두는데 더 소름 돋는 일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또 한 번 더 소름이 쫙 끼쳤는데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제가 어제 아침에 그 기도를 딜을 하듯이 딜을 한번 해보자. 하나님 밑자 손에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요즘 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맨 처음에 제가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숫자는 150명이었어요. 그때 140명이었는데 하나님께 제가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그랬죠.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10명이 하루니까 거의 기적이다. 그죠? 그런 적이 한 번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없었어. 10명이 붙은 거 하루 만에. 그래서 제가 이 만 하루 24시간 내일 아침까지 10명을 붙여줘서 150명이 되면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어린 광대란 이 채널 이름 안 바꾸겠습니다. 계속 죽을 때까지 킵하겠습니다. 왜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석자 때문에 이게 종교 색채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서 사람들이 거부감을 일으키고 이건 뭐 교회에서 운영하는 채널인가 보다 안 들어온다고 해도 난 계속 하겠습니다. 왜? 오늘 10명을 채워주시면은 그걸로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은 이 채널이 앞으로 뭐 성장되고 안 성장돼서 이번 한번 10명을 보내주신다면은
저는 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10명이 하루에 붙는다는 것은 이 채널을 성장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죠. 이름하고 상관없이, 아니 그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채널 이름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냈잖아요.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어릿광대라 이름을 한번 바꿨잖아요. 왜냐면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종교 색채가 기독교적 색채가 들어가면 아예 관심도 안 갖거든요. 아예 그 딱딱한 채널일 것이다. 뭐나뭐나 교회에서 뭐 자기 교인들 끌려는 채널이구나.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이름을 넣었을 때 하나님의 원래는 안 넣었었거든요. 원래는 뭐 촉새 성령의 철로 역정 아니면 뭐 바디빌더 성령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기도한 거예요. 150명 하루만 세워주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는 데 있고, 이름이 하나님 이름에 영광 돌리는 데 있고, 또 하룻밤에 하루 사이에 10명 붙여주는 건 성장도 시켜주시겠다는 허락의 의미다. 그래서 딱 기도를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바로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야, 한 번도 이랬던 적이 없는데 어떻게 10명, 암만 하나님이죠. 너무 하나님은 시험하고 말도 안 되는 거를 요구하는 건 그렇다. 5명도 많은데 5명도 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에이, 그냥 5, 더운데 요즘 좀 정책인데 5명도 큰 건데, 아유, 좀 가능한 걸 그래도 딜을 해야지 해서 제가 의심이 들어가지고 그냥 145명만 해주셔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145명만.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더 소름 돋았더니 어제 밤에 반나절만에 145명을 딱 보여주셨어요. 오늘 저 자고 일어나가지고 딱 봤는데 152명이 된 거예요. 밤 사이에 7명을 또 붙여준 거야.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제 하루 동안에 10명 붙여놨는데 하루 동안에 지금 140명에서 156명이 됐으니까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가만있어 봐. 하루 동안에 16명이 붙은 거야. 16명. 10명도 아니고 16명.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나서 눈을 떴을 때 152명이었어요. 저는 150명을 기도했는데, 그럼 이 2명을 초과해서 넉넉히 응해 주신 거잖아요. 제 기도에.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근데 몇 시간 사이에 아침 오전에 몇 시간 사이에 4명에서 붙은 거예요. 4명. 그 지금 156명이에요. 그는 여러분도 소름이 안 돋겠습니까? 아니 진짜 저는 140명을 아니 140명에서 150명을 놓고 하나님과 딜을 하려고 무례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156명을 지금 만들어 주셨으니 불과 하루 만에 완전 초과해서 10명이 아니라 16명을 붙여주신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내가 욕심으로 그냥 급하게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 절차를 무시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내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자처하고 돌아다니면서 너의 그 명예를 자꾸 추구하느냐. 네가 사람들한테 그 목사 제도를 너 마음속으로는 안 인정도 하지 않고 안 좋게 생각하면서 거짓된 제도라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세상 목사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하는 네 꼴을 보면서 네가 왜 교회 다니면서 교회 사람들한테 너는 목사라고 하냐, 네 자신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것을 미워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모순되잖아요. 모순. 내가 목사들을 미워하고 좋은 목사가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목사 그 배출 과정을 내가 불신하는 내가, 비판하는 내가, 오히려 내가 그런 과정을 다 이수한 목사다 하고 돌아다녔으니,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일을 맡기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행하시는 주관하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마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신학교와 목사 안수 제도를 거쳐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이 망령된 믿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만 믿지 못하고 사람들의 만들어낸 그 제도, 목사라는 그 직분, 그걸 내가 받아야지만, 그걸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만 내가 인정받고 열매를 맺고 목양이 성공할 것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엉뚱한 이런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그런 걸 믿고 행할지라도, 나는 진실된 것을 추구하는 나라면은 그런 걸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난 목사도 필요 없다. 난 그냥 평신도, 성도가 되고 싶어하는 평신도지만 성도도라는 그 직분도 하나님께 내가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성도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있는 신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번 해보려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만 믿고 사람들 만나서 이런 고백을 솔직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하자마자 두세 떠들 만에 뜻하지 않은 유튜브를 통해서 목양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이게 왜 목양의 길이냐면은 제가 이 온라인 통해서 유튜브 영상이나 말씀 전하는 영상이나 찬양 영상 이런 거 떠나서 줌 통해서 또 온라인 예배가 시작됐고 그 예배 통해서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발전되어 나가고 신앙이 믿음이 생기고 점점 많은 마치 누룩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모임이 점점 흥왕돼 간다면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가 안 되겠어요? 목양과 목회라는 게 의미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양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이때로부터 보호해주고 내 몸 던져서 헌신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천국을 향해서 그들을 잘 양치기에 도리처럼 그렇게 하는 게 목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꼴을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주고. 그러니까 목사가 필요가 없는 것도 자체가. 왜냐면 목사는 직분을 받고 오히려 자기 탐욕과 명예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같이 푸른 초장의 목초지를 찾아 꼴을 찾아 다 가는 거죠. 한 동료가 돼서. 아니 이것이 목회가 목양이 아니면 뭐가 목양입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죠. 목회 일을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럼 저뿐만 아니고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목양자분들이 다 목사입니다. 목사. 진짜예요. 그렇게 목사. 다만 그 목사라는 것도 부를 자체도 없죠. 사실은 요즘 목사라고 하면 그게 좋은 이미지로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장로하면 좋은 이미지로 들립니까? 장로 목사들 중에 장로 목사들은 다 사기꾼이라는 말이 맞아요. 자칭 장로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사기치고 다녀요. 왜?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아니 믿어줬지 이제는. 이제 하도 속아서 안 믿어주지. 그런 세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 얘기를 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요즘 그 희한하게 역사하시는 그 희한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진작에 젊은 시절부터 들어가지를 못했나? 왜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불같은 그 드라마 속으로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됐나? 그 중심에는 나의 거짓이 있다. 거짓말이. 어떠한 변명을 내고 핑계를 대고 나를 합당화시키는 말을 한다고 해도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핑계가 돼서. 왜? 하나님은 무슨 말을 지어서 나한테 유익하게 거짓말 싫어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목사라고 하고 돌아다니는 데는 나한테 분명히 떨어지는 이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속으로 내가 목사라고 해야지만 사람들이 나한테 일을 맡긴 거 아닌가. 목양의 일을. 저는 이렇게 저를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나 오히려 사람들은 저한테 일을 안 맡겼죠. 근데 그건 나의 합리화일 뿐만 아니고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목사라고 하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건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추구하는 이익이 있어요. 분명히. 첫째는 명예죠. 명예.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지가 목사니까 목사로 불러주자 하고 목사님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난 그 사람들한테 목사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 목양의 일도 하지 않는 이 거짓말쟁이가 목사님 소리를 들었으면 그건 내가 나 자신의 명예를 추구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명예를. 아니 이건 변명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시기에도 그렇고 네가 암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기를 원했다고 해도 네가 사람들한테 목사님 소리를 듣고 젊은 놈이 그렇게 싸가지고 돌아다니는 거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 것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로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뭐 제가 뭐 담임 목사가 돼서 뭐 헌금을 걷어가지고 내가 그 헌금을 착복한다 이런 마음은 제가 자신은 없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 목사라고 해서 만약에 자칭하고 담임 목회 교회를 한번 여는 적도 있었거든요. 얻어서 렌트를 상가 그런 교회 자리에서 물론 한 달 만에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만약에 내가 그때 그렇게 담임 목사라고 해서 제 개척 교회 목회를 단독 목회를 시작했다 했는데 의외로 지금처럼만 사람들이 막 오고 만약에 성공을 했다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그 헌금이 막 들어오고 몇백 불씩 일주일 그래서 봐요. 그럼 어떻게 됐겠나? 그 철딱선이 없는 이 거짓말 양치 소년 같은 그때에 술도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그 시대에 갑자기 돈이 많이 들어와 봐요 헌금이. 그러면 지금 타락한 목사들처럼 내가 욕심에 눈이 뿅 가가지고 돈을 착복하고 남용하고 헌금에 손을 안 댔겠어요? 아니 내가 좀 나도 임금을 내가 그 목사가 교회에 놓은 걸 먹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지금 목사들처럼 외치면서 그 돈에 손을 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결국 목사라고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이유는 나의 명예와 나의 돈 때문에. 그러면 어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제가 맨날 비판하는 그거예요. 요즘 목사들이 돈과 명예에 미쳐서 하나님을 안 섬긴다. 우상 섬긴다. 돈하고 명예 우상. 그 내가 그렇게 될 뻔한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 목사들하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의 양 떼도 양 한 마리도 안 보내주신 거죠. 단 한 마리. 아무 열매도 안 주시고 예배를 드려도 아무 은혜도 안 주시고 그 당시에. 근데 요즘 은혜를 너무 많이 주세요. 중예배 첫 번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하고 해도 말씀을 전해도 은혜가 오니까 제가 1시간도 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제가 제 말씀의 그 포인트 요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꾸며낸 얘기, 작은 꾸며낸 얘기, 즉 거짓된 이 꾸며낸 얘기 싫어하신다. 그냥 내가 처한 상황에서 이거 솔직히 차라리 그때 그러면 나는 엉터리로 목회 과정을 인수한 가짜 목사 같은 놈인데 여기서 한번 내가 일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뭐라도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거짓말도 통하지 않는다. 지금은 제가 아직도 뭐 사람들은 그래요. 아직도 늦지 않고 젊은 축에 속하니까 신학교 가서 2년 과정 완수하고 2년서부터 목회해도 늦지 않은데 왜 게으름 피우냐? 신학교를 가지. 그래서 제가 이제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젊었을 때나 지금이나 신학교 같은 거 교단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사람들의 권위도, 그 사람들의 능력도, 권능도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배출하고 양성해서 배출하는 만한 권한을 지위를 맡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교단 오히려 하나님은 교파를 만들지 말라 그랬죠. 문파를. 교단이 뭡니까? 교파가 뭡니까? 단체 덩어리예요. 교회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 안에서 나는 이런 교단으로 단체 덩어리로 나가고 어떤 단체는 또 단체 덩어리 교단을 만들어서 나가고 교파가 생기고 감리교단 무슨 장로교단에서도 또 수백 개 감리교단에서 또 수백 개의 교파가 나눠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파와 당을 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경. 예수님은 너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도무지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요즘 오늘날의 교단과 교파는 뭡니까? 다 잘못된 거죠. 다 거짓된. 오직 교회만 남아 있어야 돼요. 교회만.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만 계속 전순돼서 교회들만 세계 각처에 서여져 있어야 된다고. 그 교회 내에서 믿음으로 신앙과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일꾼이 양성되는 거죠. 일꾼. 집사도 장로도 또 목양자도 목사도 지금 그 굉장히 진실된 일을 이 빙신 같은 성광대
한테 맡기셨다기보다는 제가 그게 도전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계세요. 왜? 하나님 뜻이 제 뜻이 하나님 뜻과 만나는 거지. 만약에 제가 이렇게 꿈꾸고 비상이 제 비전이 하나님 뜻에 안 맞고 빙신 짓이라면 하나님이 아니 또 빙신 짓 하네? 너 또 망해라 임마. 너 단 한 구독자도 안 보낸다. 이러실 거예요. 예. 근데 지금 2달 조금 넘고 3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3달도 안 됐어요. 지금 156명이 됐습니다. 이게 뭐 요즘 연예인들 누가 유튜브 시작하자마자 하루에 만에 몇십만 명 뭐 일주 비디오 영상 한 2-3개 올렸는데 뭐 몇십만 명 구독자 거기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걸 우습게 보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저 유명히 알려진 자기 이름에 그 영향력 때문에 그 유명세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유튜브 채널 이름을 걸고 나는 낮추고 나는 어리광대고 하나님의 어리광대라는 이 채널 이름을 당당히 타이틀을 걸고 나갔을 때 과연 하루에 구독자가 몇 명이나 붙을까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구독자가 부킹이커녕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있던 구독자마저 운동 바디빌딩과 가요 같은 걸로 뭐 개그 같은 거로 이런 영상 만들어서 그런 거 좀 재주 부리는 거 보려고 들어왔던 분들도 다 나갈 수 있다. 왜? 지금 세태가 믿음이 없는 세태인데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추구하지 않는 이 세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갔을 때 과연 성공할 수 있는 채널이 몇이나 될까요? 대형교회 같은 그 교회 채널 말고 그 교회는 그 교회에 속한 교인들만 다 구독해도 그 가족들 구독하면 얼마니까 그게 몇만 원이지. 그런 거 빼고 저 같은 일개 개인이 목사도 아닌 사람이 아니 오히려 빙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빙신 채널에 여러분들이 뭐 빙신이 꼴깍 떠는 거 보러 오시는 분들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일 없는 분들이 아니시지. 자, 하여튼 오늘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후하게 주시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 기도 내용을 서약한 걸 지켜야죠.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채널 이름을 제가 죽을 때까지 앞으로 바꾸지 않고 변덕 안 버리고 간섭 떨지 않고 계속 킵하겠습니다. 진짜 이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이름은요 안 바꾸면 나를 와서 기사들을 대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면 너 이만데 하나님이 너 기도 좀 더 후하게 그냥 갑절로 들어주세요. 너 왜 그 바꿨어? 서약한 약속을 기도 약속을 어기니 나쁜 놈이네. 사기꾼이구나. 하고 그냥 저한테 와서 귀시대기를 때리시고 귀시대기 이렇게 잡아 당기셔도 돼. 코를 이렇게 잡아 당기도 되고. 요즘 좀 코가 좀 커졌네. 하도 말을 많이 했더니 코에 좀 기가 받았는지 코가 좀 커졌어. 원래 제가 납작코였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도 막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눈도 좀 커진 것 같고 원래 이렇게 좀 요러 하고 다녔었는데 입도 이목구비가 한마디 작아가지고 전부 이렇게 뭐 요러 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좀 번지잖아요 옆으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요. 그래서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예레미야의 기도에 보면요 자기 머리가 물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 하도 그냥 유다 백성들의 그 패역한 유다 백성들의 멸망하고 망하고 죽어나가는 모습, 지옥에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도 울어가지고 눈물의 선지자가 하도 울어서 이제 눈물이 메말랐거든요. 근데 더 울고 싶은 거야 이 예레미야는. 왜? 우는 것도 중독성이 있나 봐요. 자꾸 울다 보니까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거든. 한이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한테 저 싸가지 없는 내 백성들이 아직도 철이 안 들었어요. 회개를 안 했어. 그러니까요 나 좀 더 울어야 되겠습니다. 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내 머리가 내 머리통에 물이 가득 차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이 그냥 눈으로 확확 쏟아지게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아예 자기 눈이 눈물 근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원이 되려고 하면 여기 물이 많이 머릿속에 차 있어야지 이게 머리통에 그 물이 눈물 근원이 돼서 눈에서 흘러내릴 거 아닙니까? 자, 그만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웃고 싶은 마음이 없고 계속 울고 싶다.
계속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마음이 없을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 자기 빼고는 주위에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99.9%가 다 이웃들한테 거짓말이나 하려고 그러고 이기심만 거짓말 안 하더라도 자기 것만 알고 쓰레기 하나도 안 주워주고 이웃집 앞에다 자기 집 앞에만 쓰레기가 오면은 그냥 발로 축 차가지고 저 이웃집으로 패스해버리고 공차듯이 요런 양상을 띠고 또 거기다 또 그걸 끝나면 괜찮아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네 우상 숭배까지 니나노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는 다 해. 왜?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미신 사랑해. 이웃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없죠. 이것이 뭐 살인죄, 뭐 간음죄, 폭행죄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죽이고 지옥에까지 끌고 갈 만한 죄가 되는 거죠. 이 죄가 있잖아요. 우리 행위로 이렇게 심각하게 살인, 뭐 강간, 뭐 폭행, 절도 이런 걸로 안 나타나도 사기죄 이런 걸로 안 나타나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새치혀로 짓는 모든 그런 죄가 그리고 요 마음으로 짓는 죄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타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그리고 내 입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무리한 소리 별의별 잡소리를 다 하는 거 바로 이거죠. 요 가슴과 요 입으로 짓는 그런 모든 죄가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야. 야, 내가 하나님 예수님 뭐 알고 믿고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이제 믿음 생활 계속 하는데 헌금도 내고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 간간을 했어. 내가 무슨 뭐 폭행을 남을 때려서 뭐 감옥에 가기를 했어. 내가 왜 지옥을 가? 난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지.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고 그랬는데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안 되죠. 더 깊숙이 봐야 돼요. 내 가슴과 내 입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 가슴과 입이 즉 내 마음과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요 말들이 그걸 잘 봐야 돼요. 그걸 살펴봐서 내가 천국 백성 될 자격이 있나? 아니면 내가 HEL의 백성인가? 그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면 승차역은 여러분 마음대로 승차해도 하차역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승차권은 여러분 사서 열차를 탔어. 타는 역은 다 달라. 근데 이제 내리는 역이 문제인데 이번 역은 지역역입니다. 근데 그걸 난 여기서 안 내려야지. 난 좀만 더 가서 청량역에서 내려야지. 근데 그게 그냥 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내 몸이 그냥 거기서 강제로 내려지네. 그게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디에 갈지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말과 그 말이 나오는 근원인 마음을 생각을 영혼이죠. 근원. 영혼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죠. 영혼이 육체를 지배합니다. 영혼이 악한 사람은 육체로 죄악을 짓게 되는 거죠. 죄를. 그러므로 살인, 강도, 폭력 이런 게 아니더라도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상태가 그렇게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사랑 없는 믿음 없는 상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중심이라고 그러셨는데 우리 중심으로 심판하시는구나. 우리 중심으로. 남들 보기에는 아무 죄도 없고 멀쩡한 심지어 목사 장로라고 하도 하나님께서 너가 내릴 역은 지옥역이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그 역에서 내려야 되는 거죠. 자,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고급 울겠다. 고구를 하면서 울겠다. 결국 이 고백은 이
자기 동족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 울겠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한없이 고급을 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딸. 살육당한 딸. 하나님의 딸이죠. 하나님의 딸로 이 시온 백성,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하나님의 딸이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또 이상하게 좋고 긍정적인 의미는 아들이라고 쓰고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죄에 빠지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꼭 딸을 써, 여자를. 난 내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여성분들 이 채널 보시고 나를 미워하시면 안 돼. 나는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는 것 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의미를 이렇게 쓰신다니까, 선지자 이럴 때. 여기도 봐. 내 아들, 다른 데는 다 좋은 데서는 너는 내가 불렀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런데 봐, 여기는 뭐라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아니, 유대 백성이 하나님이 부르는 하나님의 선민 백성 맞아. 근데 어쩔 때는 아들로 표현했다가 또 어쩔 때 딸로 표현하신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가만히 예리한 눈으로 살펴보니까 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긍정적인 축복을 주는 상대로 부르시고, 딸은 아유 이놈의 딸내미 하면서 좀 부정적인. 응? 근데 하나님이 진짜 남자와 여자를, 아들과 딸을 편애하시고 그런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공평하지 성품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죠. 다만 여기 딸이라고 부른 건 제 생각은 그래요.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미혹에 쉽게 빠지기가 쉽기 때문에 사탄마귀가 아담과 이브부터 이브를 먼저 꿰지 않습니까? 이브가 또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 예레미야 선지자 입을 통해 내 딸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딸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여자들처럼 왜 너희가 가볍게 사탄 마귀의 유혹과 속삭임과 미혹에 넘어가느냐, 쉽게 죄악에 빠지느냐, 미혹당하느냐, 실족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대장부처럼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굳게 서라 말씀하신 게 그게 뭐죠? 남자처럼 대장부처럼 서라. 근데 여기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여자를 쓰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나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여성의 그 부드러운 마음, 쉽게 남을 믿는 순수한 마음 때문에 사탄 마귀한테도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넘어가기가 쉽죠. 실족하기가.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저는 이런 걸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히려 여기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어가지고 여성분들이 나는 다른 미련한 여자들처럼 우매한 여자들처럼 어리석게 하지 마. 나는 예리하고 날카로운 관찰력과 통찰력과 해안과 총명과 명철로 꿰뚫어 봐가지고 영을 파악하고 악한 영들한테 속아 넘어가지 말고, 쉽게 말하면은 거짓 교회, 거짓 목사들한테 속으시면 안 된다. 예, 진짜 참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 드려야지.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딸이 돼야지. 예, 이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여기 광대 채널이다. 이건 맞습니다. 응? 이건 약장사라서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그런데 전 거짓말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을 왜 못해? 이게 사실이니까. 한때 했지. 한때 목사라고 사칭하고. 근데 지금 와서 전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거짓말 했다. 솔직히 말하면 완전히 거짓말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왜냐면 인간들 그 제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장 받고 안수를 목사한테 목사 안수를 받으면 목사다. 제가 그걸 다 충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떳떳하게 내가 목사라고 돌아다니는 거지. 맞잖아요. 오늘날도 속성으로 금방 비행기 타고 한국 갔다 오면 목사 안수 받고 속성으로 신학교 졸업장 갖고 와서 나 목사 안수 받았어. 그랬던 그런 아저씨들이 하나둘입니까? 엄청 많아요. 그 교단과 신학교에서 그럼 왜 그렇게 막 배출해 줍니까? 목사 안수증 졸업장 주고. 간단하죠. 요거 땡전 돈
이유는 무조건 땡전입니다. 다 이걸로 통해요. 왜? 신학교를 그냥 다니니까 등록금 안 내요. 그러면 신학교 2년 4년 다녀보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한 학기만. 엄청난 돈이에요. 한 사람 졸업생 배출하는데 받아 챙기는 신학교 등록금이 엄청나요. 그리고 또 졸업하면 끝입니까? 목사 안수를 해줘야 돼요. 목사 안수 필요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요거 또 톡톡히 챙겨요. 자, 신학교와 한 신학생을 목사님으로 배출하는데 신학교 과정 4년, 대학원까지 졸업한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2년, 어쨌든 2년에서 4년, 그리고 목사 안수 받는데 드는 돈. 어떤 신학교는요, 목사 안수 졸업한 다음에 자기 졸업생들한테 그 교단에서 목사 안수 해주는데 돈을 미국 돈으로 몇천 불 요구하는 데도 있어요. 몇천 불, 몇백만 원. 지금 세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증, 신학교 졸업증 목사증, 돈만 있으면 누구나 삽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졸업장, 목사 안수증, 신학교 졸업장은 있어요. 목사 안수증도 있고. 법적으로는 그 사람들 목사예요. 맞아. 왜? 다 법을 절차에 맞췄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 속에 성령도 없고 목양을 할 만한 은사도 아무것도 없고 성경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성경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있고 찬양 기도를 통한 뜨거운 성령의 감동 아무도 없어요. 예배를 인도할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 예배에 그 사람들이 목사입니까? 그냥 사기꾼이죠. 사기꾼. 제가 그렇게 그런 사기꾼의 길에 빠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영혼이 제가 지옥 가는 걸 막아주시고 저를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서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저만은 다른 많은 목사들처럼 지옥길에 안 들어가게 끄집어내 주신 거죠. 왜? 한 양도 안 맡겨주심으로써 제가 그 양을 그릇된 지옥길로 인도하지 않았거든요. 한 양 한 마리도 안 맡겨줬어요, 저한테. 그냥 망했지. 그래도 그 망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돈 손에 한 푼도 안 보게 해주셨다고. 진짜 내가 이것도 간증하려면 싸가지 없는 목사한테 렌트 얻었다가 속아서 개떡 같은 창고 같은 걸 가스 냄새 나고 제가 이런 거 하려면 또 길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별로 큰 은혜도 되지 않는 간증은 할 필요도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여러분도 알아두셔야 돼. 이것만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내가 뭐 양치고 같이 난 거짓말이고 그거 목사 사칭하고 다니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자, 내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근데 지금은 목사 같은 그런 어느 정도 은사 덕성을 갖췄어. 내가 성경도 좀 안 나고 지랄도 좀 그만 덮게 떨고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성령께서 잘 쉽게 재밌게 설파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한시같이 떠들고 있지. 근데 여러분 제 말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 하냐. 중요한 얘기가 생각나면 그래서 바로 해버려야 되는데 뜸들이고 좀 이따 하자 하면 까먹어.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요즘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고 나는 그냥 일꾼으로 좀 힘은 들어도 일꾼으로서 내가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으로 이렇게 하니까요. 진짜 힘들어도 저 즐겁고 다 이것을 연단과 양육의 과정으로서도 알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요. 그 뒤에 요 한 파라그래프에서 나오는 게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을 고발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웃을 속이고 형제 자매의 사랑이 없고 이웃지간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닌 우상 숭배하고 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바벨론에게 막 손에 붙이신 거다 이거죠. 자, 오늘 요 구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아멘.
이 피에로 성광대도 오늘 살아가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문에 고급을 해야 돼. 고급 까불고 해버릴 때는 고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고급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셔서 저같이 울고 웃으면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역사, 이 파노라마 속으로, 이 산 증거 드라마 속으로, 생생한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친구 피에로 성황되었습니다.